영원토록 저희와 함께 하시고 놀랍게도 사귐의 관계를 작정하시고 그 뜻을 이루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루신 은혜 안에서 우리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오늘도 저희가 살아갈 때에 이 세상과 육신의 곳에 목적과 목표를 두지 아니하고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을 위하여 사는 매일매일을 오늘도 누리고 경험하고 그리하여 더 분명히 우리가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삶을 확인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일깨워 주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1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4절에서 28절 같이 보십니다. 요한복음 1장 24절에서 28절 다 같이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어제에 이어가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신분에 큰 관심을 가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이 사두개파 사람들과는 달리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 자체에 깊은 관심을 보인 것은 이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질문을 통하여 세례 요한의 신분이 명확하게 밝혀졌으므로 바리새인들은 자연스럽게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의 세례 자체에 대하여 물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혈통에 따라 자동적으로 성전 직무의 권한을 보장받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의 신분에 큰 관심을 보인 반면 이런 일과 무관한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관련이 없는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의 신분보다는 오히려 세례 요한의 사역 자체에 더 깊은 관심을 가졌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세례 요한이 어떤 특별한 신분과 권세를 가진 자가 아니면서도 왜 세례를 베푸느냐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나 엘리야나 그 선지자, 구약에서 예언된 그 선지자도 아니면서 즉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을 위하여 보내어 새 일을 행하게 하시리라고 미리 알리신 그런 인물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왜 기존의 형식과 틀을 깨고서 이제 어제 이 점을 강조해 드렸죠. 이스라엘로서는 너무 지금 당혹스러운 거죠. 이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왜 기존의 형식과 틀을 깨고서, 그것은 이제 제사 제도를 일컫는 거죠. 제사 제도를 통한 그 회개의 그 방식을 깨고서 회개의 세례라고 하는 이 특별한 형식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전하느냐. 이제 여기에 저들의 질문은 집중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세례 요한이 누구냐, 무엇이냐에 관심을 가진 반면 바리새인들은 왜 세례를 주느냐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에게 허락된 독점적 지위, 제사장직이나 성전 직무에 대한 배타적 권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이나 지위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에게나 중요한 관심거리일 뿐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도 엘리야도 그 선지자도 아닌데 세례를 베푸는 근거와 권세가 무엇이며, 그렇다면 그가 베푸는 세례는 뭐냐, 세례의 본질과 목적이 무엇인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대답은 우선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가 어떤 것인지 그 성격을 밝혀주고는 있으나 아쉽게도 세례의 본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 자신은 이때에 그 당시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때의 세례의 본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혔으나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이 세례가 무엇인지 그 내용은 당시에 그 당시를 가리키는 겁니다. 너무나 잘 알려져 있었고 또 그 깊은 의미에 대해서는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요한의 말을 자세히 기록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생략하였을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이제 성경의 기록 연대를 보면 이제 신약에서는 우리가 수년 동안 보았던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상으로는 앞섰다 그렇게들 보거든요. 바울 사도의 서신이 기록상으로는, 그러니까 다른 이제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설명되어 있었기 때문에 굳이 이 세례 요한의 말을 자세히 기록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생략하였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거죠. 이 요한 사도도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그랬을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사실 구약에서도 세례의 본질을 짐작하게 하는 규례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부정하게 되었을 경우 물로 씻거나 물에 담그거나 또 빨아서 더러움을 씻는 규례들, 곧 죄로 말미암은 영적 더러움을 씻는 은혜에 대하여 증거한 율법 규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처럼 구약에서도 세례의 본질에 대한 암시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어지기는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베푼 회개의 세례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알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그 형식은 이스라엘에게 지금까지 알려진 적이 없는 새로운 것이었다는 것이에요. 세례라고 하는 독특한 형식의 유래를 구약에서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이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가 쿰란이라는 분파의 세례 의식에서 유래하였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스스로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 이가, 이건 이제 요한복음 1장 33절의 기록입니다.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 이라고 함으로써 요한이 베푸는 세례가 어디서 배우거나 빌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은 새롭고 독특한 형식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놓았습니다. 어느 분파나 그 당시에 어떤 문화 속에서 배우거나 그저 그 형식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 이것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점을 밝혀놓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심으로써 세례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리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례의 의미를 가장 깊이 설명하기를 이제 우리가 로마서 6장에서 확인하고 있었던 내용인 것이죠. 세례를 설명하기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것.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것. 이것을 뜻하며 그로 인하여 죄된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새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다시 사는 것을 가리킨다. 그것을 의미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보다가 우리도 역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면 말씀을 보면 뭔가 생소한, 뭔가 좀 새로운 지금 그 배경, 우리가 느끼는 그 배경을 이 2000여 년 전 역사 속에서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볼 때는 우리가 느끼는 그런 정도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 전체가 들썩거릴 수밖에 없었어요. 도대체 누구냐? 그리고 세례는 뭐냐? 그런데 바울 사도가 서신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것, 그래서 죄된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새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다시 사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 신자들의 모습이죠. 신자들에게 이루어진 새 생명의 역사, 진리가 임하여서 이룬 그 형상인 거죠. 그리고 세례의 이러한 내용 자체는 구약에서도 존재했다는 것을 알리되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모세에게 속하여가 특별히 이 출애굽기에서 모세 오경에서 모세는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표하는 그러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를 가리키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물로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고자 하실 때 그때마다 중보자를 예표하는 모세의 독특한 사역,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받으셔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모세에게 속하여, 우리식으로 보면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의 기록이죠. 홍해를 건nom으로써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얽매임, 그러니까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의 그 얽매임에서 완전히 벗어나 하나님을 섬기는 새 존재가 된 일을 두고 이스라엘이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서 하도록 한 말이 뭡니까? 내 백성을 보내어 나를 섬기게 하라. 모세가 내가 어떻게 갑니까? 나 못 갑니다. 그렇게 이제 나올 때 기어코 하나님께서 보내시죠.
그래서 그의 입에 두신 말, 내 백성을 보내어 나를 섬기게 하라. 지금 그 종살이하던 얽매임에서 완전히 벗어나 하나님을 섬기는 새 존재, 이제 새 생명으로 살게 된 일을 두고 이스라엘이 세례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세례는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게 된 백성으로서 겪는 본질적인 변화를 증거하고 인치는 할례와 근본적으로 동일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도 짚어드렸는데 결국 구약의 할례는 마음의 할례가 할례의 본질이죠. 육신의 할례가 본질이 아니라 그 마음의 할례가 바로 세례를 예표하는 구약의 그 언약의 한 형태,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창세기 17장이 이제 할례 언약의 기록인데 바울은 구체적으로 이 점에 대해서 밝히기를, 그러니까 세례와 할례가 근본적으로 동일하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백성으로서 겪는 본질적인 변화를 증거하고 인치는 할례와 그 세례는 동일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를 받았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 모세에 속하여 그렇게 말했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렇게 말하죠. 골로새서의 기록입니다. 골로새서 2장. 너희가 세례로, 구약적으로 말하면 할례죠. 마음의 할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죠. 할례가 가리켰던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육적 몸을 벗는 겁니다. 옛사람을 벗는 겁니다. 죄의 몸을 벗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여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세례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것. 그래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 이 본질적인 변화죠. 여러분, 우리 신자들, 우리는요, 우리 안에서 일어난 이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인식, 인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죠. 이것이 곧 중생의 역사요, 은혜 아닙니까? 이처럼 세례의 은혜는 구약에서도 다양한 형식으로 증거되었고 또한 누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롭고 독특한 것이라는 그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직접 지시하여 베풀게 하신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에게서, 세상에게서 유래된 것이 아니었어요. 오직 메시아의 오심을 목전에 둔 특별한 시기에 그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리는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에게만 맡기신 독특한 사역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베푸는 세례의 성격을 한마디로 물로 주는 세례라고 밝혔습니다. 자신이 베푸는 세례를 가리켜 물로 주는 세례라, 즉 물이라고 하는 특별한 형식으로 주는 세례라고 알린 것은 우선 물이 아닌 다른 형식으로 베풀어지는 세례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와 자신의 세례를 비교할 때 자신이 주는 세례는 물이라는 말로 그 성격을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밝힌 것이죠.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라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새로운 형식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에, 그러니까 제사의 그 방식을 탈피해서 전혀 새로운 형식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에 큰 충격을 받고 혼란스러운 나머지 도대체 당신은 무슨 근거로 이러한 새로운 형식의 은혜를, 죄사함의 은혜를 전하며 그 세례라는 것은 무엇이며 그 목적은 무엇인가라고 묻는 바리새인들에게 세례 요한은 밝히기를 내가 주는 세례는 물 세례일 뿐이라고 함으로써 그가 주는 물 세례와는 다른 어떤 세례가 있다는 사실을 알린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례 요한은 자신이 주는 물 세례와 다른 그 특별한 세례를 주실 분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와는 차원이 다른 세례를 주실 분이 이미 저희들 가운데 와 계시며 그의 신분과 권세는 세례 요한 자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렇게 높다는 것을 알리는 말이죠.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다. 그는 아직 너희에게 자기를 나타내어 알리지 않으셨으나 이미 너희 가운데 찾아와 계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어 말하기를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고 하였습니다. 그분은 세례 요한의 뒤이어 이제 곧 이스라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리라고 알린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바대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죽임 당하시려고 오신 그분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분. 그런데 그분이 곧 자기를 나타내시리라. 이걸 알린 겁니다. 그래서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 그 음성이라. 그리고 비록 역사적으로는 요한 뒤에 오시나 즉 그가 이 땅의 역사 속에 독특하게 들어오신 성육신 사건은 이 세례 요한의 출생보다 시간상으로 늦으나 그의 신분은 한없이 높아서 사람 중에 더 큰 이가 없다고 하신 세례 요한조차도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나 요한보다 한없이 높으신 분이 내 뒤에서 오셔서 베푸실 그 세례는 당연히 내가 물러주는 세례와는 차원이 다를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구약에서 이 물이라는 말이 죄의 더러움을 씻어 정결하게 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외에도 흔히 성령의 역사를 물이라는 말을 빌려 표현하는 예가 많습니다. 이사야서가 대표적인데 물이 흐르는 곳마다 초목이 싹터 자라며 생축이 해갈하여 생기를 회복하듯이 성령께서는 메마르고 갈급한 영혼을 해갈하여 시원케 하시며 죽은 영혼을 살려 소생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한마디로 성령께서는 생명의 영이심을 말하고자 하였습니다. 에스겔 37장에서도 이사야 44장에서도 만일 물이라는 상징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가리키고자 한 옛 선지자들의 예가 다시 말씀을 드려요. 물이라는 그 상징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가리키고자 한 옛 선지자들의 예가 요한의 물세례에도 적용된다면, 즉 선지자들로 하여금 물이라는 말로 성령을 가리키게 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한 뜻으로 요한으로 하여금 물로 세례를 주게 하셨다면 요한의 물세례는 결국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영으로 베풀어질 세례를 가리키는 표였다. 이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요. 요한의 물세례는 결국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영으로 베풀어질 세례를 가리키는 그 표였다. 그 증표였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면서 그의 뒤이어 이제 곧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실 그분은 성령으로 곧 생명의 영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밝힌 것은 이 계시 역사의 관점에서 본다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성령으로 곧 생명의 영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결국 세례 요한의 물 세례는 이 생명의 영으로 곧 성령으로 베풀어질 세례를 가리키는 것이었죠. 요한의 이러한 대답은 우선 당신이 베푸는 세례가 어떤 것이며 그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바리새인들의 물음에 대한 답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물로 씻어 정결케 한 의식 규례가
그림자와 예표에 불과하였던 것처럼 나의 세례도 그런 것이라. 그림자와 예표는 그것이 가리키는 실체가 따로 있듯이 내가 물로 베푸는 세례 역시 그 실체는 따로 있다고 대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자기 뒤에 오실 메시아, 그를 맞을 준비를 하라고 이스라엘에게 외쳤는데 그 음성, 그 광야의 소리인 이 세례 요한이 결국은 그가 감당한 사역의 본질은 바로 내 뒤에 오실 분이 생명의 영이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하실 메시아의 그 사역이 바로 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일을 위한 것,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대로 곧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일로 성취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세례 요한의 사역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 본질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고 결국은 생명의 영이신 성령으로 세례 베푸시는 분이심을 나타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좀 신학적인 이야기를 한 말씀만 언급해 드립니다. 우리 장로교회의 본래의 신학적 그 내용을 가지고 보면요. 성육신이라고 할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그 성육신의 본질을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만유의 왕으로 좌정하시고 성령을 보내신 것까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영원히 계시는 것으로. 이렇게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그 구조가 영적 구조라고 해야 되죠. 신학적 구조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의 물로 세례를 주는 이 역사는 사실은 엄청난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우리 어저께 밝혔죠. 이제 새 시대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그러한 그 세례 요한의 이 사역이 갖고 있는 의미는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게 주는 그 혼란과 충격에 담긴 의미는 이렇게 엄청난 것이었다는 거죠. 요한이 물로 준 세례는 이 진정한 세례, 그 성령으로 베풀어지는 세례를 가리키는 표일 뿐이라 스스로 밝힌 거죠. 구약은 이 세례의 실체에 대하여 이미 다양하게 증거해 왔으며 특히 세례 요한의 물 세례는 기존의 형식과 틀을 깨는 독특하고 새로운 것이 사실이나 이것조차도 그림자로서 실체를 증거하는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알린 것이에요. 앞서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에 대하여 증거한 내용,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니라고 한 말의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는 참 빛이 아니요, 참빛은 그리스도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참빛은 그의 뒤에 오시는 분이시라고 증거하였습니다. 비록 요한 뒤에 오시나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요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유일한 참빛이시요 그는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유일하게 참되게 나타내어 알리시는 분이시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밝힌 것입니다. 이미 요한복음 1장 앞부분에 이 참빛에 대한 사도 요한의 진술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을 밝힌 거죠. 이것은 동시에 당신이 세례를 베푸는 근거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나는 이와 같이 높으신 하나님, 그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오심을 외쳐 알리는 소리로서 그 음성으로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라
나의 세례의 근거와 권세는 여기에 있다. 그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본문에서 우리가 더 자세하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을 외쳐 알리는 소리로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라. 나의 세례의 근거와 권세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자신을 향하여 넌 누구냐? 네가 베푸는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영적 전통을 허물고 새로운 형식으로 지금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는 세례의 근거는 이것이다. 권세는 이것이다. 이렇게 밝힌 거죠. 성령으로 베풀어질 세례를 그러나 가리키는 표에 불과하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에 우리가 연합한 자가 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 이제 죄된 몸의 옛사람은 죽고 이제 새 생명을 지닌 새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영원한 그 생명의 삶을 누리게 하신 그 은혜를 오늘도 상기시켜 주시며 일깨워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새 사람으로 섰으면서도 이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에 어떻게든 흠을 내려고 하고 뭔가 사람의 역할과 사람이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근거와 그 어떤 방식이든지 시대마다 지역마다 만들어내고 있는, 그래서 말씀을 혼잡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어쩌면 세상보다 교회 안에서 더 참담하게 일어나는 그 거짓과 그 혼란의 그 주장들과 그 사상들 속에서 오늘도 저희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고백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역사에 우리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이 어떻게 육신으로, 어떻게 우리 인간으로 가능할 수 있는지 우리 스스로 이렇게 깨어있는 그러한 영적 상태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 자신을 맡기고, 그리하여 어떠한 명분과 근거에서도 우리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들 되게, 우리를 의지하고 우리의 그 뭔가를 붙드는 그 어리석음, 사망의 어리석음에서 오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자기를 의지하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나타내려는 이 죄의 몸에 그 죄악에서 우리를 구별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께 찬송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우리 인생 된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것인지를 오늘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앙적인 혼란과 갈등 속에서 밤길을 헤매이듯 영적인 어두움 속에서 혼미함 가운데서 헤매는 심령들 붙잡아 주시옵시고 참빛이신 우리 주님, 주님의 그 말씀에 그 생명의 빛을 비추임 받고 그리하여 나아가야 될 길을 찾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겪는 여러 가지 육신의 그 질고와 여러 가지 겪는 시험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도 베풀어 주시는 긍휼하심을 입혀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고난 중에 오늘 하루 되게 성령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